오늘은 온전한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런 옛 성어가 있는데 지인자는 지요 또 자지자는 명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인자 남을 아는 자는 이 지의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 지라는 말은 슬기 지자를 써요. 그런데 자지자 자기를 아는 자는 명 밝을 명자를 써요. 이런 말을 노자가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남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아는 사람은 밝은 사람이다. 오히려 더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남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해요. 정작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남을 아는 일보다 자기를 아는 일에 훨씬 힘을 더 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대인관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 6, 7장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이 더 아주 명확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하다가 지금 누가복음으로 이 본문을 지금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 대인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바로 비판하는 그리고 정죄하는 이러한 대인관계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비판이라는 건 뭐냐면 이 원어로 크리마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나눈다는 뜻이에요. 분리한다, 구별한다, 벌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는데 아주 부정적인 관점으로 판단을 하는 걸 보고 비판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막 분석해서 이런 게 안 좋구나, 저게 문제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거 그리고 비난하는 거 이걸 보고 비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정죄라는 말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정죄라는 거는 카타, 디케 이렇게 말하는데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카타, 뭐뭐로부터, 디케, 결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재판장이 언도를 내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장이 돼서 저 사람은 이렇게 나쁘니까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언도를 내렸다는 뜻이에요. 그걸 보고 정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비판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리저리 나빠. 그래서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언도까지 하는 거니까 상대방을 아주 부정적으로 비난하고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올바른 눈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정작 자기는 자기를 못 보면서 남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대인관계에서 아주 큰 후유증이 발생한다네. 그건 뭐예요? 바로 많은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산다면 또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바로 이 중요한 문제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상처와 후유증을 되도록 갖지 않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는가를 말씀했는데, 결론은 온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전. 온전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원어는 카탈티조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준비가 된다는 뜻이에요. 복구가 됐다. 그래서 완전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온전해지기 전까지 비판과 정죄가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매우 미숙한 거고, 여전히 혼란한 거고, 여전히 문제투성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는 복구되기 시작하고 준비가 되기 시작하고 완전해지기 시작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가능한 걸 말씀한 게 아니고 우리가 꼭 할 수 있는 거, 꼭 해야 될 거, 이것을 말씀하신 줄 깨닫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변하고 대인관계가 승리롭게 이루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37절 38절에 보면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뭐냐? 헤아린다라는 말이, 자꾸 원어를 써서 죄송한데 원 뜻을 밝혀야 되니까 할 수 없어요. 이게 안티메트레오라 그래요. 안티메트레오. 안티라는 말은 뭐뭐의 반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메트레오가 뭐냐? 잰다는 뜻이에요. 잰다. 그러면 헤아린다라는 말은 반대로 잰다 그런 뜻이에요. 반대로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헤아리면 반드시 반대로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재는 만큼 나도 남에게 잼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비판하는 만큼 비판받는다, 정죄하는 만큼 정죄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남을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받는다, 내가 남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나눔을 받는다. 이게 헤아림이라는 뜻이에요. 안티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헤아림의 원리예요.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뭐가 돌아와야 유익할까를 생각해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면 비판이 돌아오니까 그건 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용서하면 용서가 돌아오니까 그건 해야 되겠잖아요. 바로 그 안티의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안티 크리스찬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박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 헤아려서 잘못 헤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면 정죄를 받으니까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 대신
긍정적인 것을 줌으로써 받는 이런 헤아림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용서하면 용서받는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용서라는 단어도 매우 또 중요해요. 또 원어를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용서라는 말은 아포루오라고 그래요. 아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루오라는 말은 풀어준다네. 용서는 모든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용서를 해준다는 말은 그의 얽매임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해방시켜준다. 그래야 내게 다시 풀림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최상의 삶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3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셨어요. 준다는 말은 뭐예요? 용서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용서는 그냥 풀어주기만 한 거고, 주는 것은 그에게 필요한 걸 더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용서보다 더 힘든 게 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를 배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는 관계만 정상화하는 건데, 주는 것은 관계를 더 돈독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해야 되느냐면 헤아림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용서한 만큼만 용서받고 베푸는 만큼만 베품을 다시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악한 본성은 비판이 먼저 나오고 정죄가 먼저 나오지만 잠깐 우리는 그걸 멈춰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똑같은 비판을 받고 똑같은 정죄를 당해도 괜찮은가?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용서를 하고, 그리고 더 베품을 줌으로 서로 용서와 베품을 나누는 관계로 바꿔줘야지, 이걸 그냥 꽁 하고 가지고 있고 용서를 안 하고 베풀질 않고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면 둘 사이에는 서로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남아서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뭐를 갚는다?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풀어질 뿐만 아니라 베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게 말 한마디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우리의 마음을 부정에서 긍정의 마음으로 돌려서 한마디만 하면 용서와 베품이 일어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속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국에 이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보니까 우리 한국말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 장자라는 사람이 이 추수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구자화복 지문이요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입은 화복 지문, 화와 복의 문이다 그랬어요. 이 입에서 화도 만들어내고 복도 만들어낸다. 입에서 화가 나간 말, 내게 화가 돌아오고, 입에서 복이 되어 나간 말, 내게 복이 돌아온다. 그거보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 게 훨씬 와닿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걸 실천해야 자기에게 행복이 있다는 거 꼭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39절과 40절에 보면 겸손하게 배우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될까?
어떻게 해야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되지도 못한 사람이 마치 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남을 이제 내 잣대로 판단해서 형편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을 들여다보면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나는 부족하구나. 내가 남을 판단할 상황이 아니다. 나 자신을 더 내가 갖춰야 된다라고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자세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40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제자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나는 선생이다라고 나를 높여놨어요. 우리는 먼저 나는 제자다라고 겸손하게 그 나보다 더 훌륭한 선생에게 배워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나는 부족한 자다. 나는 더 배워야 할 스승이 계시다라고 자기를 알고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스승이 누구겠느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제자는 스승만큼 배운다 그래요. 스승만큼 온전해진다. 온전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표를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나는 늘 배워야 할 사람이다 라는 목표를 두되 그 스승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대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배우라고 지식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참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범사,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의 사랑을 계속 배워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장은 어떠냐? 정반대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제자밖에 못 되는데 내가 스승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남을 거꾸로 판단하고 가르치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러죠.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9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아서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맹인이 자기 눈도 아무것도 못 보면서 딴 사람 보고 내가 데리고 갈게.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어디로 가겠냐 이 말이에요. 구덩이로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둘 다 못 보니까. 근데 자기는 똑같은 입장인데 나는 눈 잘 뜬 건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저 사람은 나는 맹인이야 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누가 더 나은 거예요? 그 맹인은 나는 혼자 못 가 하고 서 있으면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면 잘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맹인인데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 만나면 둘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나는 영적 맹인이다. 내가 눈 멀겋게 뜨고 있어도 나는 아직 볼 걸 제대로 못 보는 아직 멀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배워야 될 것이 많고 스승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잘하려면 아직도 너무너무 멀어서 나는 판단할 수가 없고 정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면 될 줄 믿습니다. 불치하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건 또 공자님이 얘기를 하셨다는데 이
공자님이 굉장히 칭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공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칭찬했어요. 왜 칭찬했느냐? 매우 겸손해서 배우기를 좋아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위나라의 대부였다는 거예요. 위라고 하는 큰 중국의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부, 아주 왕의 굉장히 높은 고문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항상 자기는 더 많이 배워야 돼 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늘 배움을 즐거워했대요. 그래서 나온 말이 불치하문이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안 입을 자에다가 부끄러워할 치자에다가 아래 하자에다가 물을 문자에, 이 말은 정말로 이 공어가 겸손해서 배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불치하문, 아랫사람에게라도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보다 한참 아랫사람인데도 내가 모르면 그 사람에게라도 물어봐서 알려고 하는 그런 겸손함을 가졌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맹인이 맹인을 끌고 가면 구덩이에 빠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더 와닿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중국의 사자성어를 자꾸 쓰는 이유가 어느 게 더 나은가 비교하려고 그랬어요. 굉장히 한자는 뭔가 멋은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은 단 한 번에 그냥 찡 하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너 맹인인데 너 건강한 척하고 맹인 데리고 가면 둘 다 빠지는 거야. 얼마나 가슴 뜨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겸손하게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41절 42절에 보면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했어요. 중요한 건 자기 변화가 오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변화. 우리가 헤아림의 원리를 알고 조심하고 겸손하게 배워서 점점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자기 안에 들보가 뭔가를 깨닫고 그 들보를 빼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건 속 다르고 겉 다른 거예요. 겉은 훌륭해 보이는데 속은 형편없는 걸 보고 외식이라고 그래요. 바로 우리가 이걸 벗어 던져야 된다네. 너의 속에 들보가 있는데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감추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내라고 이렇게 훈수두는 그 속에 들보가 숨겨져 있는 외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은 남의 티는 아주 잘 보이는데 자기 들보는 안 보이는 것이 이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은 자신에게 하고 칭찬은 남에게 해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자꾸 자기를 자화자찬하는 사람, 은근히 자기를 자꾸 드러내서 자기의 공로를 보여주려고 하고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서서히 말하는 사람, 그는 들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들보를 빼내려면 남을 칭찬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책망을 자꾸 해야 된다. 그래야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살면 남에게는 격려를 주고 자신에게는 훈련을 쌓는 것이다 그랬어요. 남을 자꾸 격려해 주는 것이 칭찬인데 자신을 책망하는 것은 자기 훈련이에요. 또
우리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얼마나 알기가 쉽고 좋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집에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개한테 혼을 낸다는 게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얼마나 또 많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이 정치인들도 보니까 정말 이런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도대체 저 사람들한테 억대로 봉급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한심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이 찢어져 있다고 그냥 함부로 말하고 아무거나 짓거리고 자기 주장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큰일이에요. 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갈잎이 솔잎 보고 바스락거린다고 말한대. 갈잎이 얼마나 이 두터운 이파리가 시끄러워요. 근데 솔잎 보고 버시럭거린다고 꾸중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제3자가 볼 때는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당사자는 그거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든 모르든 내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자꾸 빼내는 작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 자기를 스스로 책망하고 자기 훈련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배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결국은 좋은 것으로 되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결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조금씩 성숙해지고 온전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